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고, 사도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부터 발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부침을 거듭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풀어보면 천국인데요, 천국 혹은 천당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천당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전도 구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해 버리면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대충 살다가 죽을 때 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때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때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른바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온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며들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기도인 거고, 이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당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라는 거죠.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이 세상에서 복 받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생명보험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뭔가 그때서야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생명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확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죽은 다음에 생명보험처럼 타먹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죠. 분투하며, 고군분투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바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지금 나를 통치한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인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교회라면 새소망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는 부단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확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1절 가사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짐 벗고머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2절 말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물론 하늘나라가 저 천국이 저 멀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영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가 438장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사만 불러주니까 되게 밋밋하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또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계속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둥이 뭡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무엇이냐? 회개라는 거죠. 회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자책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히게 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인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더러움과 나의 어둠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이벤트식, 가끔 하는 이벤트식 회개가 아니라 회개 자체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 회개가 면면이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하는 회개,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면서 하는 회개, 이런 회개 말고요. 이건 사실 회개를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일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추동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의 삶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원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뭐 완강하게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주도하는 삶, 내가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장소나 공간이나 어떤 영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이고 순종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면, 회개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치열한 씨름을 하는, 영적인 씨름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부단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 번째 기둥 회개, 그 회개의 열매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100% 순종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인 거죠. 99.99%도 아니고 100%, 순도 100%의 순종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지만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발화되었지만 결국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통치권을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반역을 일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가 이어지긴 이어졌지만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침묵을 깨고 몸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예수님의 순도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의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 어디일까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당연히 순종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아빠, 아버지라 아주 친한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고 그 순종을 끝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사명으로 확정하시고 순도 100%의 복종과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다음과 같이 감격스럽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 자체도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사건 자체가 순종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뭡니까? 순종으로 시작하였다가 끊임없이 부단히 순종하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순종, 과정도 순종, 마무리도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 전체가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을 사셨던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욕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온전히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살아내는 삶으로서의 모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도 100%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끊임없이 반역과 불순종을 일삼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도 100%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뒤집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총량을 십자가 위에서 다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단지 속죄함만을 위한 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흘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해 순도 100%의 순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순종의 피인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의 순종의 피, 순종의 보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을 향한 순도 100%의 순종의 알짜미자 결정체였던 거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자체인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순도 100%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순종, 일관된 순종, 끊임없는 순종, 지속적인 순종, 죽기까지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세우기 위해서, 일구어가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순종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는 피는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순도 100%의 예수님의 순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피는 그 순종의 피, 순종의 보혈이었고, 그 순종의 피의 DNA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흐른다라면 당연히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셨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이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왼쪽은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 obey God.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너무 서글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막 줄을 서 있잖아요. 막. 여러분은 왼쪽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 그림도 보십시오. 간판이 To God, To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 가는 사람 많죠. 교회당,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많죠. 줄을 서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죠. 인간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 가는 사람 많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는 걸 이 그림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넘쳐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넘쳐야 되는 거죠.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왕인데 이미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합당치 않은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왕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 자체를 액수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 집중해서 경청하는 거. 그 경청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전제하는 거죠. 순종하려고 듣는 거잖아요. 순종하지도 않으려면서 듣는 것 자체는 위선적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거죠. 집중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치장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예쁘게 치장했으니까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줬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단히 회개하고 부단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단히 회개하고 끊임없이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세워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와 순종으로 일구어가고 확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믿는다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지요? 교회라는 건물, 예배당이라는 공간 속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진정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는지요? 그 음성에 합당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지요? 주님, 사순절 기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단한 회개와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